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전염병. 예배를 패했던 저를 회개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진 그 시점을 아세요? 이 정확한 시점이 있습니다. 2월 27일 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그 안에 있는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전국의 만 18세에서 69세 성인 남자 개신교 성도 500명입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1%가 예배를 중단하자, 이걸 찬성했어요. 안 된다. 예배는 중단하면 안 된다. 24%에 그쳤습니다. 모르겠다. 6%.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순간 동아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YTN, 연합뉴스 등 신문사와 방송사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언론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멈춰야 된다. 교회가 원한다. 정치인과 지자체장들도 똑같이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배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에 각 교단과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예배 모임을 자체적으로 좀 중단해달라고 협조 공문이 한 번에 쏟아졌어요. 그리하여 전국의 교회의 약 60%가 자체적으로 예배를 멈추고 영상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반면 40%의 교회들은 방역에 힘쓰면서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언론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까지 하나 돼서 주일 예배 강행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세상과 똑같이 쏟아냈습니다. 뉴스의 앵커나 패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유명한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은 예수 믿는데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거는 잘못됐다며 교회들을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런 뉴스,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자체장들은 마치 즐기듯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압박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를 멈추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저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회가 불법 집단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방역에 힘쓰고 최대한 정부 기준에 따르면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없고 불법한 자처럼 취급받는 것이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말씀으로 저는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모여 예배하지 말라고 세상이 핍박했을 때 사도들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예배한다. 우리는 복음 전한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멈춘 교회들은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한 겁니까? 사람이 멈추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멈춘 겁니까? 사람 말 듣고 멈춘 겁니까? 부활주의를 앞두고 아직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죽지 않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죄, 한국교회의 죄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고 오늘은 회개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분명하게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언제나 칼과 전염병과 기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 이것이 덩어리로 약 20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칼은 무엇일까? 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전쟁이에요. 기근은 가난과 궁핍, 흉년, 불경기 등을 말합니다. 전염병은 현재 중국 코로나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질병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현재 중국 코로나같이 전염병이 퍼져서 두렵고 고통당할 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정말 예배 드렸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음성, 전염병에서 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을 허락하실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서 정복할 수 없는 땅에 자신들을 데려왔다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쳤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말에 이들이 흥분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내 처지와 환경이 안 좋다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지옥 가도 상관이 없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우리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대신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더 크고 더 강하게 그들을 세워서 형통하게 이루셔서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없다고 하는 자 버려두고 주님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배를 패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패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우리를 경멸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내 상황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그 영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을 허락하실까? 악한 자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에서 온 모압의 선지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압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당 중에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대무당입니다. 대무당. 모압 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에서 가장 큰 대무당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전 말씀을 보면 발람이 한 이스라엘 자손을 꾀하려고 하다가 악하게 저주하려고 하다가 이 발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죄짓도록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발람의 악한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저주받도록 이간질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 따라가면 결국 죄짓고 하나님께 전염병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언론에서 말하는 소리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국가 지도자들을 하는 말을 기도하면서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세상에 거짓 목사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도 영적으로 분별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묘하게 세상과 타협된 말을 하는지, 인본주의로 저 자신도 여기서 떠들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편한 소리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목사들의 설교, 목사들이 하는 말 영적으로 꼭 분별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도 옳은지 틀렸는지, 하나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사상과 신념에 충성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이 발람,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자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갔다가 결국 저주를 받아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북한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북한교회, 김일성이 무너뜨렸습니까? 결국 보게 되면 북한교회가 목회자들이, 북한교회 목회자들이 공산주의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반기독교 서상인 공산주의에 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 사랑한다고, 원수 사랑해야 된다고, 공산주의자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손잡고 갔다가 결국 교회가 파괴됐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것도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다쳤고 나라가 황폐해졌는데, 그렇지만 교회가 기도하며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종북 좌파들을 선거로 뽑아서 국가의 강력에게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별 못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맺자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냐고요. 미군 철수하라는 말인데 김정은 덮고 그대로 두고 김정은 정권이 북한 동포들, 북한교회 성도들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도록 그 일을 허락하자는 건데, 이게 어떻게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옵니까? 악한 자들의 말을 분별할 줄 아시면 돼요. 우리도 악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해석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갈 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동족의 자유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예레미야 34장 17절 오늘 말씀을 세번역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세번역으로 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동족, 내 동포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주님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지수 1위, 19년째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9위까지가 북한을 제외하고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공산주의는 이슬람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약 20만에서 30만 명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북한 땅에 자유를 달라고 정말 기도했습니까? 특별히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과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북한에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탈북해서 강제북송당하며 또 정치범소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그 큰 교회들과 유명한 교회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현재 북한에는 우리나라 국민 6명이 억류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가장 강조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이제 더 해결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라고요. 한국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아니, 선교사라고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평화통일에만 지지하면서 우리 대신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있는 그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았는데도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대통령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목회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도요,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이 북한에 잡혀있는 6명의 선교사님과 이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들어갔다 나온 것, 그거 자랑했어요. 내 형제의 자유를 위해서 말하지 않았다고요. 다시 말씀 볼까요? 내 형제와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침묵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저 북한에서 죽어가는 그 동포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침묵했던 것, 현재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가친자와 북한교회 동포들을 위하여서,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또 북한교회를 위해서 침묵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이처럼 핍박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전염병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때 한국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기록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라고요. 뭐죠? 전염병을 임하게 했던 우리들의 죄,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스스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떠밀려서 엎드리지 마시고 지금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전염병은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무시하고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모이기를 패하고 주님과 멀어지면 이것이 한국교회의 심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무시하고 멸시한 죄, 한국교회가 예배는 드렸지만 정말 예수 없이 예배 드렸던 죄, 내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앉아서 이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도 불평하고 짜증내며 그런 자녀들을 키웠던 죄, 그것을 빨리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사명감도록 하도록 부르짖으라고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엎드려야 삽니다.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이 늘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을 이기려면 결국 이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염병과 때로는 기근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 있는 성전 그 앞에 나서 예배하며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왜 교회가 세상 말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할까요? 전염병은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 그대로 봐야 되죠.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라고요. 우리가 전염병 가운데 우리의 죄, 가정의 죄, 국가의 죄를 돌아보면서 성전에 나와서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하라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도는 무엇보다 주일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 말씀 교회에서 얼마나 강조했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강조했어요.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근데 이것조차 이번에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못 지킨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하기 위해 교회가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멈추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예배를 멈추고 나니까 이걸 다시 드리려고 하니까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주 멈추면 될 줄 알았어. 지금 한 달 반이 지난 2달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교회가 스스로 예배의 문을 닫은 겁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걸로 인해서 한국교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거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제 토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약 100명 이 선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럼 왜 이 100명 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 떨어지지 않고 왜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할까? 자 보세요. 더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들 때문이에요. 새롭게 신규 확진받은 사람의 34%가 해외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거 어제 기사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에서 그 첫 번째 원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예배 강행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기 예배 강행이라는 뜻은 뭐죠? 예배 강행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배 드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하지 말라고 막았는데도 억지로 드렸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강행하는 거 예배 드린 거죠? 나라가 예배를 막을 수 있냐고요. 근데 예배를 드렸더니 강행이래요.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강행했으니까 범죄 집단입니까? 언제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범죄가 된 거죠? 그럼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제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에 벚꽃 구경을 해서 인파가 저렇게 모여있어요. 분명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2m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거리를 두십시오. 2m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어제 오후 2시라고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권세자들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교회가 전염병 퍼뜨리는 집단으로 몰아가서 예배를 막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걸 불편하지 맙시다. 왜? 세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명이 전염병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에 이 구원의 역사를 퍼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라며 세상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만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세상이 핍박할수록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입니다. 말세는요,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예배하지 마. 예배 못하게 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소리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패하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기를 패하는 것으로 한국교회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예배를 패하도록 여러 가지 요구들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말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도록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해나가며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그대로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핍박이 있어도 성전에 모이기를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핍박이 더 심하겠습니까? 그 당시보다 지금이 핍박이 더 심하겠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예배와 영성을 회복하자고 말하면서 우리는 왜 모이기를 두려워할까요? 왜 예배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교회가 먼저 나서서 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패한다면 어떻게 초대교회의 부흥과 그 역사를 이 시대에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2월 말부터 모이기를 패했습니다. 몇 주만 예배 안 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계속해서 예배를 안 드릴 이유, 드릴 수 없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왜일까요? 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계속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배를 멈춰야 될 때가 아니라 그때 어떻게든 교회가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예배하며 어떻게든 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잠시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팼던 것에 동조했던 교회, 동조했던 성도, 주장했던 성도, 일에 앞장섰던 목사, 일에 앞장섰던 기독교 단체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제2, 제3의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신상참배 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이걸로 인해서 이 땅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구원의 바이러스가 될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를 주신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단도 드러내 주셨는데 이제 보세요. 신천지는 싹 들어가고 교회가 신천지와 같이 욕먹고 있습니다. 왜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회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일하셨는데 교회가 죄졌어요. 신천지 일어날 때 우리 막 너무 소리치고 환호하며 이제 저 악한 것들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 안 드렸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을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폐하여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말했던 죄 있다면 그거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배 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